아멘.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9번째 말씀인 돕는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교회를 창립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이유에인지는 알 수 없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급히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나 봅니다. 그러나 연약한 교회를 두고 온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보고 싶다, 또 너희와 함께 하고 싶고 함께 가고 싶다. 그러나 사탄이 나에게 한두 번 길을 막아서 못 갔노라고 고백을 계속해서 편지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 있는 자기의 동역자였던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왜 못 갔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걸 설명할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는 그런 상황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인이 갈 수 없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럼 이 디모데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의 동역자입니다.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때 동행했던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죠. 그리고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뒤를 이은 후계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디모데를 아들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이 디모데에 대한 사도 바울의 호칭이 아주 독특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혀 쓰지 않은 내 아들아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 정도로 사랑했던 아들 같은 사람이었고 그의 후계자였고 또 그와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였습니다. 내가 못 가는 대신에 이 사람을 대신 보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군가를 돕는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돕는 몇 가지 방식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도울 일이 있거들랑 이 방법을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방식입니다. 직접 도울 수도 있지만 간접적인 방법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갈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의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대신 보내게 됩니다. 그 소중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내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가장 소중한 관계였습니다. 나를 알고 있고 내 대신 할 수 있는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나의 소중한 것으로, 나의 귀한 것으로, 타인의 필요를 돕는 것으로, 그것을 간접적으로 돕는 것입니다. 그것도 귀한 사역이죠. 내가 직접 도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직접 도울 수는 없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나에게 소중한 사람으로, 나에게 소중한 도구로 누군가를 직접이 아닌 간접적으로 도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능력 있는 도구가 있다라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 일생 가운데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누군가를 위해 중보한다는 것은 그것처럼 능력 있는 것이 없습니다. 또한 내가 양육해 놓고 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나와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돕는 것도 사실 귀한 사역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는 담임 목사님이 못 가는 그런 신방, 담임 목사님이 직접 예배를 인도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또 장례식 가운데에도 여러 일들 가운데에 담임 목사님이 못하시는 일들을 저를 대신해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장례식도 치르고 그렇게 사역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직접 할 수 없으니까 대신 부목사를 보내서 신방을 하게 하고 또 예배를 인도하게 합니다. 직접 할 수 없으니까 부목사를 통해서 대신 간접적으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도울 수 있다는 그런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돕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가르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창립한 교회죠. 창립했다는 말은 저들을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만으로 또한 족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굳게 세워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굳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양육이 필요하고 함께 있으면서 훈련하고 양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오늘 성경에 위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위로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제자 삼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했어요. 양육하고 훈련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가르쳤는데요.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탄이 시험하는 거죠. 공격을 합니다. 낙담에 빠지게 합니다. 염려거리로 걱정거리를 그렇게 사탄이 잔뜩 갖다 줘요.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첫 번째로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뭘까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지 않았다가 제사를 드리고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내 가정 가운데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한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왜 이렇게 시험이 많은지 이런 감정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칭찬을 받을까요? 핍박을 받을까요? 핍박을 받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멸시를 받죠. 가정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처음 믿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멸시를 받는 거죠. 눈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얼마나 많은 유혹을 하고 또 사탄이 싫어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것,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탄이 가만히 놔둘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온갖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가리키는 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는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신앙에는 기복이 있습니다. 기복이라는 게 바로 좋을 때는 좋은데 또 다운될 때는 다운되는 것입니다. 내려올 때는 그럴 때, 좋을 때는 또 있지만 내려올 때가 있어요. 곤두박질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위로가 필요하고 그럴 때 디모데가 옆에 있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으면서 곤두박질 칠 때에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직분이 있다고 해서 이런 걸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직분과는 상관이 없어요. 어떤 분은 중직자인데 확 올라갔다가 어떤 때는 확 처박히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기질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감정 주도적인 사람이라 어떤 때는 신나서 일을 하다가 어떤 때는 누가 함께 하지 않으며 이렇게 곤두박질을 치는 거죠. 또 한 가지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건 직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확 치고 올라갔다가 어떤 때는 처박히는 거예요. 밑바닥으로 처박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낙착폭을 줄여야 합니다. 좋을 때도요, 절제하고요. 또 뭐라고 절제해야 할까요? 내가 또 신앙이 다운될 때가 있다고 하면서 좋을 때도 절제하시면서 내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다운될 때도 표가 안 나게 다운되는 거예요. 저도요, 다운될 때가 있습니다. 낙담될 때가 있는 거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교인들이 눈치 못 채게 그렇게 저만 알고 또 저만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운될 때, 저 밑바닥으로 처박혔을 때 누가 필요해요? 디모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끊임없이 가르치고 위로하는 것이 돕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말이 없어도 돼요. 그 사람과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함께 울어주는 사람,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것이 위로인 것입니다. 기쁠 때가 아니에요. 환난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정말로 외로울 때, 사람이 필요할 때 그 옆에서 함께 있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세 번째 방식입니다. 환난을 예고해야 되고 그 환난을 당하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조치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다 형통하고 다 잘 된다, 아무 문제 없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뭐가 찾아온다고요? 환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환난이 그래도 우리 가운데 왜 수월한 줄 아십니까? 예고된 환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그 환난을요, 그래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가 다 형통하다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환란이 왔을 때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것입니다. 신앙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환란은 예고된 사람에게는 그 환란을 그래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처음에는 환란과 핍박이 올 것이다. 다 예고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마지막 때에는 항상 환란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성경에 예고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거리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씨도 그렇잖아요. 항상 화창한 날씨, 항상 좋은 날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비가 올 때도 있고 눈이 올 때도 있고 바람과 태풍이 불어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거예요. 환난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당이 저는 제일 싫은 게 뭔 줄 아세요? 무당은 한 번의 부닥거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무당인 것입니다. 목사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어디 한 번의 예배, 그 한 번의 예배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목사가 말합니까? 한 방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럴 수 없는 거죠. 그걸 그렇게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환난이 있다라는 것을 예고하고 그 환난에 빠지지 않도록 조치해 주는 것이 바로 돕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연속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장은 죽을 때까지 영적으로 싸워야 하는 현장입니다. 한 방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한 방으로 해결되던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다 떠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한 방으로 끝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다 떠납니다. 한 방에 되지 않아요. 일상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보약처럼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여러분, 말씀은 보약처럼 먹어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먹어야 돼요? 뭐처럼 먹어야 될까요? 밥처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약을 날마다 먹습니까? 날마다 먹지 않아요. 그러나 밥은 날마다 매일매일 새 끼니를 먹는 것입니다. 끼니마다 챙겨서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고 그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두 가지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베드로식이 있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식이 있습니다. 바울식은요, 급진적인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급진적으로 만나요. 이런 사람은 사실 돌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제 변할지 몰라요. 갑자기 뜨겁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신앙생활 그렇게 한 사람은요, 돌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망갈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또 기질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뭐가 있었죠? 사탄의 가시를 허락하지 않았나? 이걸로 묶어놓고 도망 못 가게 말이죠. 고쳐주지 않으시고 응급처치만 할 수 있는 의사만 붙여주신 게 바울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식은 엄청난 사건은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요. 근데 결국은 이 베드로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역자가 되고 교회 가운데 일대 교황이 됩니다. 교회의 초대교회 수장이 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돕는 방식,
사람을 돕는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도울 수 없지만 어떤 때는 간접적으로 돕는 방식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도울 수 없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간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가르치고 또 위로해야 합니다. 가르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언제 또 다운될 수 있기 때문에 다운될 때 그 사람을 위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되어 주어야 해요. 함께 있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사람에게 환난이 있을 것을 예고하셔야 합니다. 왜요? 성경에 다 그렇게 예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밥처럼 먹으시면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10년, 20년, 30년을 살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여러분이 디모데 같은 사람으로, 바울과 같은 사람으로 어느덧 변화되어 있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루하루 또 시간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도와야 하는데 그 돕는 방식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직접적으로 도울 수 없지만 간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기에 우리는 그 간접적으로 돕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가르치고 위로하는 사람, 또 그 사람을 항상 또 위로해 줄 수 있는, 함께 있어 줄 수 있는 사람, 또한 그에게 반드시 환난이 예고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렇게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밥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그러한 삶을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디모데와 같은 사람으로, 바울과 같은, 베드로와 같은 사람으로 그렇게 어느덧 변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러한 삶으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